오늘은 우리 마지막 2주차인데요. 이게 시작일 줄 확신합니다. 예,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 될 줄 확신하고요. 오늘 우리 또 중요한 우리 전도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실 텐데, 지교회에 대해서 또 2주차가 지교회이기 때문에 지교회에 대해서 또 중요한 간증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역자가 주일교회를 책임을 진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그러니까 현장교회를 자신 책임을 져야 하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강당교회를 책임을 진다면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뭡니까 현장교회를 또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교역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책임진다면 우리 중직자들이 또 흩어지는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현장교회, 평일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강북 영광교회 중직자들을 통하여 곳곳에 세워지므로 이 대구와 이 칠곡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 내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과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그 꿈을 계속 그리면서 집중훈련을 지금 우리 전도전문 훈련을 인도했는데요. 오늘도 그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들이 증인들의 간증을 들어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역시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교에 대한 응답을 받는 증인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그 증거를 가지신 분들 찾다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재두 장로님이시라고요. 굉장히 지교회를 재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지교회를 중직자로서 운동을 펴나가시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어제 참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족 한 분이 영접을 해서 뭐든지 끝까지 함께 같이 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7가지 제자 그 방법 중에 동거 있지 않습니까? 동거와 모범을 정확히 보여주신 그런 분, 우리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지교회를 통해서 제자화시키고 지교회에서 개인화가 되어야, 제자화가 되어야 지교회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켰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먼저 나오시네. 예, 우리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해주시면.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임마누엘교회 서성수 집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불신자 때부터 또 불신자 전의 생활과 또 영접받고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와 근역에서 제가 훈련받았던, 또 다락방을 통해서 응답받았던 거를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 왜 기적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안이 장사하는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고, 부모님들하고는 좀 이렇게 가깝게 살지는 않았고, 부모님은 항상 그 장사를 하시다 바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많이 가깝죠. 할머니하고 가깝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옛날 할머니들이 하시는 것은 보통 이렇게 지어오면은 하토를 좀 이렇게 맨하토 같은 거를 치는데, 저는 6살 때부터 맨하토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맨하토를 배우면서 머릿속에는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잡기 문화를 많이 이렇게 보고 자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카드, 포카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남들보다는 빨리 그런 데서 눈을 뜨게 됐었어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과정을 보는데, 저희 집안에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동네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점을 치러 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에 어머니 장사 놀러 가면은
어머니 어디 갔냐면 점주로 가셨다. 그러고 저는 매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래 매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아프시면 우리 집에서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구술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별로 주위에는 막 동네마다 뭐 거의 뭐 굿하는 걸. 근데 저희는 어릴 때 그런 그 굿하고 하는 것을 당연히 그냥 이래 아프고 하면 하는갑다 하고 이렇게 져서.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교회라는 이런 집안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지나가는 거나 이런 보면은 저는 조금 이렇게 지금 교회 오기 전에는 얼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 와본 게 기억나는 게 이제 누구나 교회 갈 수 있는 그 빵어둠으로 한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우리 십자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막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좀 불안해요. 이렇게 막 모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빼딱하게 내가 저를 보는데 막 옆에 보면 피가 이래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항상 제가 그때 처음 가본 첫 교회가 그때도 벌겋었어요. 온 전신이 벌겋 이래가지고 막 전신에 피바다 같이 보였어요. 좀 막 쭉 이래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저는 교회는 뭐 교회 교자만 들어도 싫었었고 또 가기 싫었고, 그래서 집안 자체가 전부 다가 우리 때부터 내려온 게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줄 알았었어요. 또 교회 자체를 너무 그에 대해서 상식과 모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자라면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제가 이 장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 이제 24살에 제대를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겠습니까?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만나면은 또 나이 많은 형님들하고 이제 포카나 치러 다니고.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장사하는 집에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름죄로 소문이 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한 3년 하다 치우고 이제 술 장사를 또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막 어디 저 절에 가면은 장사가 막 하도 안 돼가지고 절에 가면은 잘 된 데가 108배도 해보고, 108배 해보니까 배만 고프더만은 그 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또 문 닫았어. 그것도 108배 하고 난 뒤에 또 한 달 만에 문 닫았어. 그래서 저는 막 불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막 전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막 자라나면서 이렇게 생활을 보냈는데, 제가 29살에 제가 집사람을 만나서 31살에 제가 모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모 회사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영업하는 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 같은 거 다 이제 실패 다 해보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고철이나 종이 같은 거 찝는 기계, 그 트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달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철 같은 거 종이 찝어가지고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제강회사나 제지 공장에 납품하는 그런 집게 기계를 제가 판매하고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그 파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릴 때 이런 그 문화라는 생활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영업을 좀 나도 모르게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안에 제가 소장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급은 정해지는데 제 생활에 그 받는 돈은 생기는 돈은 꼬박이 한 5년 됐어요. 너무 엄청나게 저한테는 돈이 그렇게 크게 뭐 부자는 아닌데, 남자들이 즐기고 다닐 수 있고 쓸 수 있는 돈은 다 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떤 문화였냐면은 한 일주일에 많을 때는 8일을 물 정도로 묻어요. 일주일이 7일인데 8일 정도를 묻어요. 그래서 13년을 제가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돈을 제가 벌어야 될 이유를, 그때는 내가 이런 거를 즐기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저녁마다 저는 모든 일이 그 밤에 있는 생활이 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래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도 사실은 맨정신에는 마이크를 못 잡았어요. 지금은 제가 이 기적이 이제 맨정신에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맨정신에 마이크를 한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10몇 년 동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되게 저를 갖다가 바꿔도 이렇게 바꿀 줄은 순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밤마다 밤에 이루어지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집사람은 지금 집사람대로 살고 저런 제대로. 그래서 집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임마누엘교회 지금 한 15년, 16년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제 업을 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막 교회를 다니든 뭐 절에를 가든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하는 일,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에 방해만 하면 나 모든 거 오케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방해하지 말라고도 돈을 더 줬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훈련도 받고 이러는데 막 좋았다더라고 그때는. 예. 저는 그때는 뭐 어디에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거의 10년을 흘려보냈는데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영업 소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인기도 끌고 밤 되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제가 아는 5군데 어떤 술집에 항상 이렇게 미리 전화를 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에는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제가 떠가 있습니다. 밤 되면 낮에 되면은 힘이 하나도 없고 밤만 되면 저는 막 황제예요. 그냥 내 혼자서 다른 사람이 부르는 황제가 아니라 혼자서 좋아요. 이렇게 어디 술집에 가면 웨이터들 머리 막 180도 안 시키고 소리 지르고 비록 영업 소장이지만은 그러던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유혹이 오냐면 저보고 저 사업을 해봐라는 이야기 들어오더라고요. 자, 남자들이 이렇게 누리고 돈을 잃다 보면은 그 다음 게 있습니다. 저는 몰랐었죠. 그 사업이라고 그러던데요. 저는 사업을 안 해도 너무 편했고 뭐 집사람들은 어디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지 다 편하게 살고 우리 딸 뭐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술을 먹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이제 빠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술 그 상황 아니면 저는 낮에는 별 재미가 없어요. 이게 너무 젖어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는 노름을 이렇게 처음부터 빼앗아 놓으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노름 플러스 술이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이냐면 48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6끼 먹고 이렇게 양반 자세로 이렇게 포카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혹시나 요 주위에 분들 중에 누가 그런 거 있으면 46을 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즐거워요. 그 안에 너무너무 재밌고 삶의 극치라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돈을 꼴든 딸든 끝나고 나면은 안 아픈데 사우나 딱 갔다 오면은 다리가 아파요. 다리를 못 걸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한 이틀 가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노름에 그런 데 좀 들어가 보니까 그런.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노름, 술, 뭐 오만 걸 제를 다. 그 왜 쟤한테 이래 주는지 그때는 그게 즐거워요. 막. 이 자체가 너무 좋아. 이게 막 방해하는 사람 죽이고 싶고 막 방해하는 사람들은 막 돈을 빨리 떼어가지고 방해 안 하게 만들고 막. 그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인간같이 안 보여요. 신기하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난다 이거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삶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하다가도 유혹이 왔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보고 사업을 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들은 서소양 성공하겠다 그래.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밤마다 듣다 보니까 저는 사업을 안 해도 그 술자리에서 항상 저는 사업을 성공하고 있어. 이렇게 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나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이런 한 200~300평 되는 이런 틀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든 트럭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300평, 20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 나대지 얻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여기 막 그게 되더라고. 한 1000평 되는 땅을 이렇게 나무 땅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그게 한 8억 정도 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하는 조그만한 동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같이 이렇게 좀 한마디로 뭐 저질렀습니다. 그래가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성공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이래 하면 되는갑다고 이랬는데 제가 그 땅을 얻으면서 공장을 딱 짓는데 공장이 한 4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그 건물이 8개월, 9개월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쓸 수 있는 돈은 있어도 큰 목돈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개월, 8개월 정도 직원 몇 명 데리고 운영 자금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중공검사도 안 떨어지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막 계속 말게요. 자재도 막 8가지를 속하면 보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재를 8가지를 속하부터 하면은 제 친구가 건설회사에 있는데 그 나머지 3억 8천이라는 잔금을 안 줘도 된다 하는 그런 또 야비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좋잖아요. 안 줘도 된다. 저거는 딱 그 자질을 속아무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은 건설회사에서는 두말 달고 소송을 딱 걸어보더라고. 막 그거는 놔주고 막 주든지 말든지 저거는 소송을 걸어보더라고. 그래서 소송 걸어보니까 이 소송이 돼 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땅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소송 걸으면 1년도 좋고 2년 좋고 저거는 건설회사 쪽에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쟤만 다 떠나서 잰 거예요. 야, 저 그러다 보니까네 매달 인건비를 나가야 되고 중공사 주고 그 땅에 있는 세도 나가야 되고 이제 이거는 뭐 영업도 해보도 안 하고 오픈도 안 해보고 저는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도 그래서 뭐 한 달,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도 뭐 저한테는 계속 이제 제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뭐 고통 속에 이제 빠지게 됐죠. 근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막 사람을 이제 미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 남자들 사업한 40, 50대들 참 자살하는 이유가 이런 거 때문에 자살하구나. 근데 제가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한 7개월 정도를 제가 잠을 한숨 못 잤습니다. 왜 잠을 못 자냐면 저는 맨날 술 먹고 영업하다 보니까 술만 먹으면 잠을 자는 그런 습관인데 술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한 30분 지나도 잠이 안 오고 한 30분 지나도 깨고 그러니까 막 저녁에 한 9시, 10시에 잔다 그러면 6시, 7시 일날 때까지 한 7, 8번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계속 선잠을 자니까 저는 완전히 막 이게 몰골이 오는데 엉망이 아니죠. 그렇게 제가 한 7, 8개월 지나다가 나는 사업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업운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내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이래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싫고 뭐 만나가 술 먹는 것도 있고 답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매달 있는데 저희 방에는 이렇게 방이 침대가 큰 걸 2개나 해서 그 집사람은 옛날부터 저를 포기한 사람인데 바깥에서 재우는 사람은 이제 그래도 같이 이렇게는 못 자더라도 이렇게 좀 옆에 재울 기라고 큰 방에 침대를 2개나 놔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집사람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봐주더라고.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무슨 보따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되니까 이제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뭘 들은지 지금은 내가 아는데 그 뭐 이상한 종이 쫓겨난 거 이런 거 이어가지고 다니면서 빠마도 안 하고 머리 뭐 이래가지고 한 9시, 10시 되면 팍 뻗어가 자면은 막 머리가 엉망이고 어떨 때는 막 나는 막 죽겠는데 막 코도 굴고 막 근데 그게 한 번, 2번이 하고 자꾸 그래 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뭐 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나는 줄 만큼 다 주고 그래도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마로 원하는 걸 다 주고 지가 세상 거 원하는 걸 다 줬는데 자기 그 집사람이 내한테 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내한테 보여주는 건 코 고는 거밖에 없고 보따리나 맨날 들고 다니는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야속한 거예요. 막 깨배가 막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런 여자고 니 도대체 인간 맞나 할 정도로 나 막 깨배가지고 그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막 뭐 때문에 돌아다니는지 보따리 같은 거 저 옆에 떨어져 가지고 고래가 매일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걸 봤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집사람을 좀 깨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깨우냐면은 제한테는 좀 한계가 왔 것 같아요. 좀 한계가 왔던 게 너무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저는 더 이상 뭐 잠을 방송성이 못 자니까 술을 안 마셔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한 새벽 한 3시쯤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집사람 자는 사람을 이렇게 깨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일러 보라고. 그랬더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깨뵀더만 깨뵈면서 제가 부산 사람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원래 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좀 뻑세잖아요. 저도 좀 집에 가면 뻑셉니다. 일 나라마 이런 개념이고 됐다 이렇게 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깨뵈면서 제가 이래
흔들어 깨볐어요. 그러니까 제탁 일라더만은 제 눈을 보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깝게 이래 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두말 다 했습니다. 막 나도 모르게 나왔죠. 뭐 내 좀 살리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탁 쳐다보더니 니 살고 싶나 그러더라고. 그 참 저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은 뭐 전혀 그런 게 없고 두 말 다 이고 예 이랬습니다. 예 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집사람이 진짜로 거짓말해요. 지금 내가 보지만 기다렸던 시체를 데리고 나가요. 이렇게 따라오라 하더라고. 나는 태어나가지고 여자한테 잡히가지고 걸어가는 건 처음이었어. 그래가지고 음식실에 이렇게 데리고 가더만 앉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집사람 앞에 어떤 놈 싶어가지고 두 말도 하고 앉으니까 앞에 종이를 야구정글 하나 딱 내더만 뭔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뭘 했는데 눈을 감고 따라하라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하니까 따라하고 또 뭐 했는데 그때 집사람이 저를 손을 잡아줬었어요. 손을 잡아줬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서가 있으면서 정말 맹정신에 마이크를 못 잡는 내가 그때 그 잡아줬던 그 손은 나는 그분의 손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교차도 싫은 사람이고 또 저는 목사님 같은 스타일을 제일 싫어하는 그런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얽매이고 이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손을 이렇게 했던 그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영접을 했었어요. 그게 영접인 줄 저는 몰랐고 지나보니까 영접이라고. 그렇게 지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제가 얼마나 살면서 한 20년 전까지 20년을 사는데 얼마나 예를 지금 3년 전까지는 제가 예를 많이 믿겠죠. 뭐 결혼 생활부터 시작. 근데 제가 얼마나 그걸 했으면은 집사람한테 영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주위에는 보니까 남자들은 집사람한테 영접당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쟤만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헤어져 이제 회사를 나오고 했는데 그때 막 너무 회사가 힘들고 이랬기 때문에 그 뭐 영접 그런 거 잘 안에 모르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요 근역에 한 장로님 부부하고 한 집사님 부부를 식사 한 그릇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들하고 술 먹어봐야 뭔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돈이라도 빌려줄란가 뭐 어디 융자라도 좀 내줄란가. 왜? 쟤한테 제일 급한 건 돈이었었거든요. 돈 말고는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뭐 편안하게 식사 한 그릇 할 수 아니겠나 하고 집사람이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가 만났던 그때가 우리 지금 오신 우리 장로님 부부하고 또 한 사업하시는 집사님 부부인데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부탁을 한 가지 하겠다. 내가 그분을 만나는데 술자리를 좀 마련해 주라. 왜 그냥 맨정신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고 내가 한 잔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만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예. 그래서 한 자리에 우리 집 앞에서 한정식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저는 많이 이렇게 조금 긴장을 했어요. 제가 지금 뭐 장비를 그렇게 큰 장비를 팔아도 긴장해 본 적이 없는데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가 저는 예전에 그 천주교에 보면은 와 목사님들 장로님이 나 목사님과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기 꺼벅게 뭘 메고 다닌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연상을 했죠. 저는 참 그렇게 제 세상살이를 해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 딱 오시는 보여. 이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 인사를 하고 하는데 보여. 아니 교회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한 집사님은 사업 이야기를 쫙 하면서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이야기도 하고 장모님도 너무 이렇게 편하게 쫙 이렇게 제가 한 잔 이래 무는데 같이 이렇게 마주치시도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분위기 잘 맞춰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긴장이 돼서 저는 막 담배를 피우러 바깥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가 이래저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흘러가지고 헤어진데 참 이렇게 집에 가는데 이렇게 좀 편하더라고. 아, 야, 뭐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고 저는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고래 헤어지고 이제 저 집사람하고 뭐 어떻게 우리 장모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2010년 1월 3일 날 제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갔죠. 이제 교회 갔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부산에 이만율 한번 오보시면 막 조금 거의 크다는 거 모르겠는데 저는 크더라고. 근데 막 산에 있어 놓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진짜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래 앉아 있으면은 교회에 이래 오신 분들이 가만 안 오면 될 낀데 옆에 와가지고 막 전신에 축하한다, 축복받는다, 뭐 은혜다, 무엇이 었는데 이 뭐 돈이나 축복받으면 좋겠구만은 전신에 막 내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소리 아니습니까? 무자잔 말이고 내가 앉아있으면 뭐 가라 소리가 앉아가 뭘 하나 말이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있으면은 막 뛰나오고 싶더라고. 집사람이 주일 그 우리 유년부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제 옆에 이렇게 앉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뭐 장로님 이렇게 옆에 앉아 있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뭐 담배를 피우러 가든지 뭐 나가가지고 피우다 그냥 바로 갔을 겁니다. 아마 제 심정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영적 분위기를 제가 알지만은 그때는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지만은 너무 제가 45년 제가 지금 3년째인데 4년째 지금 교회를 하는데 그 생활에 거기 부딪히는 말이 이름 지금은 여기 편해요. 저는 마음이 편한데 거기는 그때는 너무 이게 어릴 때 그 느낌은 불안하고 이런 건 없는데 막 싫어 그냥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장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 뭐 이 주일날 이렇게 제가 뭐 1부 2부를 들으면은 제 주위에는 이제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까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집사람도 2부에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저는 이제 한번 상상해서 앉아서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장로님 외에는 모르는데 그 점심시간에 그거 뭐 하나 묻고 또 2부 그 4시 반에 딱 와 죽겠더라고요. 이거 막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내한테 어떤 뭐가 들리긴 들리는데 뭔 들리냐면은 무엇을 맡기라 해샀는데 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그게 뭐냐면 막 한 달 뒤끝 걱정하고 미치겠는 거야. 막 당장 내일 문 닫아야 될 이제 교회 갔다가 월요일로 가면 문 닫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나는 그때 유광석 목사님인지 모르고 키도 조그마신 분이 맡기라 해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네. 저분이 도대체 맡기라는 게 뭔가 저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엇이 죽게 맡기라 해사고 그래서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때 내한테는 이제 지금은 은혜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 혼자 잠시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는데 뭔지를 모르고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맡기라 하면서 새신자 듣고 뭐 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거는 죽어도 못 잊어보겠더라고. 근데 뭐 맡기지 않았는데 맡기라 뭘 맡기라는 거지 하고 했는데 제가 한 달을 이렇게 다니니까 집에 가면은 한 6시에 이래저래 움직이다 보면 저는 막 뻗어봅니다. 이렇게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뭐 노가다 했나 오늘 와 일로. 야 제가 생전에 이래 앉아서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체질이 못 돼요. 영업하면 막 이야기하고 빨리 계약하고 뭐 이러고 이런 성격인데 이래 앉아가지고 계속 그들이 너무 피곤했던 모양이라 그게.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집사람한테 영접을 했거든요. 바로 저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게 그게 주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너 놀랬다니까요. 막 걱정할 때 하더라도 잠은 재워주면서 걱정을 시키더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걱정하는 건 좋은데 잠 좀 자면서 와 그래 시켜주더라고. 그래 좋습니다. 네, 잠 좀 자면서 걱정할게. 그래가 있는데 우리 저 교회에 이제 한 번씩 가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다락방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왜냐하면 새신자 교육 5주 이렇게 받고 막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아니면 그죠? 그런데 그게 뭐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저한테 같이 항상 있으면서 다락방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락방을 우리 제 그 주위에 우리 집 주위에 사람인들 한 4-5사람 그다음 제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한번 그 다락방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인들 앉아서 같이 말씀 포럼하고 또 말씀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이제 저보고 서사님이 조장을 좀 하고 이렇게 집을 좀 오픈했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조장 반장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장 교회 들은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조장 주기가 얼마 좋습니까? 지금 어제도 내일 모레 나가면 뭐 회사 문 닫을 낀데 일단 조장이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조장 그 집 내주면 다 조장이 돼. 진작 집 내주면 조장 나 안 했을 건데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한 5-6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자 저는 그 다락방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 다락방이라는 게 제 살아온 배경이나 체질로 봤을 때는 저는 100% 이 다락방이라는 거는 비가 쫙 이러고 막걸리 그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고스톱 치고 이런 게 제 상식 제 기본이에요. 다락방이라면 됐다 다락방 가자 이러 올라가자 이러 올라가서 그 이모 이거 판좀 가운데 하고 이런 게 제 체질인데 제가 사람들 멀쩡하게 그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얄궂은 책 갖다 놓고 말씀 운동한다는 그 다락방은 10몇 년을 했던 우리 집사람이 거기 다락방이었던 그래 기다렸더니 저를 영주시킨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던.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장모님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지금 제가 3년 3개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서 그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 훈련 1차 합숙 그거를 시작을 해서 장로님께서 이야기한 그 1차 합숙은 저는 뭐 크게 제가 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1차 합숙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뭐 1차 합숙이 뭡니까 이게 또 들어보이 뭐 4박 5일 동안 어디 가가지고 또 뭐 말씀 듣는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아니 1부 2부만 들어도 뭐 시절이 뻗었고 이러는데 그 뭐 하려고 또 4박 5일 동안 그거 가가지고 참 되게 안 되는 모양이다. 그 4박 5일 동안 가가지고 또 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회사가 너무 힘들었고 또 교회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어마어마한 바뀐 거 그 일부 교회 일요일날 가가 있는 것만 저는 대단한 저는 그한 거거든. 그런데 장모님께서 뭐 아니 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나는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속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했고 또 거기 갈 시간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훈련 다 돼가니까 한 달 정도 됐게 우리 장모님께서 뭐 방장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방장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이 와 그러노 우리 장모님께서. 그래서 좀 또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 아니 장모님 매일 거의 평일에도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방장 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하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1차 합숙을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 합숙 들어가기 전에 저도 참 많은 난리를 했는데 1차 합숙 가기 전에 제가 1차 합숙을 좀 받으려고 4박 5일 동안 이런 세상과 헤어질라 하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 혼자서 막 맥주 3병 사다 놓고 통닭 한 마리 갖다 놓고 자축 파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간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제가 놓으면서 저도 모르게 담배를 5갑 사들고 27년 피하던 담배를 지금도 뭐 안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 보니까 그게 참 저한테는 큰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니까 그 당연한 거더라고. 당연한 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 담배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더라고. 그 나는 엄청나게 저는 큰 그거였죠. 저한테는. 그 막 세상살이 하면서 담배 끊으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막 우리는 담배 끊으면 돈도 안 빌려줍니다. 진짜 세상에는. 담배를 막 사업하는 사람들은 농담이라도 진담방 스키가 있는 게 그 말입니다. 저는 냉정해가지고 안 그러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어울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가 제가 1차 합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1차 합숙 받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다락방을 계속 이어간데 장모님께서 또
그 전도 신학원이라고 또 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 시간은 뭐 한 겁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세상에 2년을 동안 뭐 2년 동안 4년? 야, 2년의 전도 신학원에 방학 인가 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수 훈련까지 하면은 이 4년인가 이래 있더라고. 장로님, 그 하려면 처음부터 1차 합숙 다음에 전도신학원 다음에 선교수 있다 하든가 안 하고 1차 합숙 끝나고 나니까네 전도신학원이 있다 하고 그 다음 다 뭐 있습니까 또? 처음에 제가 3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 10년은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참, 내가 장로님 너무 대단한 게 그 1차 합숙을 마치고 전도신학을 하면서 제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보고 했어요. 지사님, 가자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 한번 해보자. 저도 요즘 습관됐어요. 만났다 기도 한번 합시다. 뭐 그걸 샀습니까 하고 저는 완전히 닮았어요. 저는. 그래가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면 100% 돼. 기도 딱 하니까 바로 저는 막 신하고 바로 등록. 장모님이 두 말 나이고 청강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딱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원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제가 신학원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를 제가 다니면서 지금 선교사 지금 2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참 제 차에 이렇게 장로님과 처음에 만났던 그 집사님과 이렇게 토요일마다 야근에 다니는데요. 저는 그게 신학원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참 좋은 말씀도 있지만은 메시지도 있고 있지만 저는 우리 요 장로님하고 우리 그 한 집사님같이 하고 제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제가 1학기를 다니면서 많은 그 포럼을 이렇게 제가 하면서 저는 억수로 너무 좋았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 1학기 마칠 즈좀 되니까요. 야, 이런 게 또 있구나 하는 게 있어서 그 메시지는 맨날 하니까 사실은 잘 몰랐었고요. 제가 와 메시지가 뭐 이런 제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느 한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포럼하는 이런 게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그렇게 1학기를 저는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그런 1학기 때 저한테 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래 마이크 잡기 전에는 진짜 명진 씨는 마이크 잡기 전에는 진짜 불신자 삶 아닙니까? 더러운 삶이었지요. 근데 저한테 전도신학원 딱 들어오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근데 2학기 때 딱 되니까 그리스도 제자라는 타이틀을 딱 주시더라고. 3학기 때 되니까 창세기를 전도와 선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시고 그래서 4학기 때는 나의 현장을 딱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4학기를 전체를 제가 묶어 보니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 나의 현장에서 창세기의 전도와 선교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어떤 저한테 묶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저한테 머릿속에 딱 그런 게 딱 바뀌더라고. 그래서 제가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1학기, 2학기, 3학기 하면서 1학기를 마치고 나면은 2학기를 딱 되는데 한 집사님이 응답 받고 우리 다락방에 있는 분이 뚝 들어오시고 또 3학기 딱 되니까 또 한 세 분이 또 우리가 제 차가 봉고차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선교사인데 우리 근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남자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고 다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늘어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그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한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이야기 때 제 이야기는 제가 앞에 운전을 타고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었음이 집사님 저는 있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건 못 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탁 이야기해요. 난 오늘 갑자기 메시지 막 듣고 집에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 도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거 없나? 진짜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 막 저희들은 막 그 오고 가면서의 그 안에서 그게 저는 막 처음부터 거기 정이 들어가지고 메시지도 메시지만 그분들하고 포럼하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4기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 지금 길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3년을 제가 이렇게
1학기 학기마다 저한테 응답을 주세요. 막 큰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좀 그까지 하나하나로 너무 많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저거는 응답받으러 교회 돌아간 것처럼 그래 보이고 진짜로 막 저는 여기 있는 진짜 기적처럼 응답을 주셨어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저 사실은. 근데 제가 힘든 이유를 제가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사업을 힘들 수밖에 없는 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받았던 우리 장로님과 함께 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팀에 대해서 움직였던 거, 여기에 훈련 받았던 거, 제가 새신자로서 있을 때 옆에 해주는 이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딱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새신자가 온다면은 저도 모르게 그대로 할 것 같고, 또 제가 이 사업인들 우리 근역에 정말 10몇 명 되는 이 사업인들 안에서 제가 한 명이 제가라는 것을 너무너무 또 정신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근역 시스템 훈련이라는 게 너무 저한테 큰 그 어떤 믿음 속에 있게 저를 만드셨고, 특히 장모님하고 저하고 저녁에 평일 때 매일 팀 현장을 보게 해주신 이거, 그게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다락방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왜? 다락방에서 모든 걸 제가 다 얻은 것처럼 느끼지. 정말이고. 그리고 장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도 참 좋은 메시지 맨날 저도 강단 메시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그걸 갖고 중심을 하는데, 어느 날 복음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다고, 행복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갖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제가 있는 그 삶, 이거를 지금 현재 좀 애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부르신 우리 또 영적 선배님도 계신데 감사하고요.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재두 장로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항상 그 어디 부르심에 있으면 이렇게 같이 팀으로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제 혼자 이야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 그걸 맞긴 맞고 다들 역사는 일어난다는데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했던 분에게 먼저 이렇게 소개를 시키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분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고,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권역으로 나누면 16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하 권역인데요. 사하 권역이라는 것은 그 낙동강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하가 모래 사자예요. 그 다음에 아래 하자. 그런 이제 부산에 보면 사하가 있고 그 조금 위에 올라가면 사상이 있어요. 그런 이제 밑에 이제 위상자를 쓰는 거죠. 그 사상 사하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다대포 해수욕장도 있고 또 얼숙도도 있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구가 한 36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우리 부산에서 권역으로는 세 번째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저는 그 직장은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거 막 수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고기를 검사하는 그런 검역 하는 공무원이에요. 요즘은 제가 제일 많이 검사하는 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고요. 그 다음은 요즘 바나나 많이 들어오고 오렌지 많이 들어오고요.
또 과일도 하거든요. 오렌지 많이 들어오고 요즘은 뭐 하더라 포도도 많이 들어오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 방에 갔더만은 그 칠레산 포도가 있대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를 수입을 할 때 그 제일 배에서 내렸을 때 컨테이너 문을 열고 검사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부산에 신선대 부두라고 있습니다. 그 신선대 부두에서 검사를 맡고 있는 그 소의 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17년 전에 이제 제 업무상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선진 검사 기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6개월 과정으로 단기 연수를 갔는데 거기 제가 미국에 간 곳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옆에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 목적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3개월 코스로 또 다른 지역을 가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서 홈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홈스테이를 하게 됐는데 어느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물었어요. 그때 저도 집사였죠. 유 집사님 혹시 다락방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내가 처음 들어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을 아세요? 그러더라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삼제일교회를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한국의 부산에 영도의 동삼제일교회 가서 다락방 합숙 훈련을 받으러 가니까 내보고 집 잘 지키고 살아래요. 그래서 이제 잘 살았습니다. 살고 나서 이제 보름 후가 되니까 그분이 이제 귀국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그 보따리 중에 이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에 96년도 1월 달에 유 목사님께서 의정부 집회를 한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그걸 제가 이제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테이프가 3개인가 4개인가 되었어요. 그래서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너무 이렇게 충격도 됐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그 침례교회라는 데를 한 5년 정도 다녀서 이제 집사라는 직분으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갈등이 있었어요. 이 큰일이다. 나는 자꾸 힘은 빠지고 영적 힘은 빠지고 더 어디서 받을 때는 없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탈출구를 찾아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 가서 유 목사님 비디오 테이프를 1강, 2강, 3강, 4강을 들으면서 제가 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가 너무 귀해서 그분에게 그 테이프 내한테 좀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못 판대요. 니 너무 귀한 건데 이걸 어떻게 파냐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사러 내가 미국서 한국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보고 하는 말이 그 동삼제일교회에 그 이제 북스토어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이 한국 가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후에 한국을 돌아와 가지고 그 교회를 전화를 걸어서 약도를 묻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런데 그때가 96년도, 97년도 좀 되는데 본당을 못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막 밖에 마당까지 나와 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당 들어가는 거 포기하고요. 일단 북스토어에 가서 제가 이제 이게 처음 접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복음 편지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편지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테이프를 갖다가 차에서 계속 듣게 됐습니다. 들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테이프만 있으면 나는 걱정 없다. 그리스도 때문에 걱정 없는 게 아니라 이 테이프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데 이게 몇 달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번 더 이제 또 동삼제일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날 또 본당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야,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는가. 그래서 이제 북스토어에 또 갔어요. 가니까 그 다음에는 새 생명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도 새 생명 그 해시액 그 있죠, 테이프 이렇게 들은 거,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제 들었습니다. 야, 들었는데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되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들을 땐 좋은데 또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이제 이걸 제가 앉아서 녹취를 하게 됐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테이프 나오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녹취를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 5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니까 한 3장 좀 나오고요. 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남은 거는 딱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듣고 녹취하면서 제가 속에 이제 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가 이제 그걸 녹취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자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테이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돌아서서 너한테 이야기하려고 한 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우리 북스토어에 있는 다락방 개요, 요한복음, 빌립보서, 뭐 그냥 그 강해들 쭉 그 꼽아놓은 것들을 차근차근히 사가지고 듣고 녹취하고 또 책 같은 거 나오면 또 이렇게 또 사서 보고, 그런 과정들이 한 2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졌고 이해되어졌고, 그때부터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응답받는 분들은 보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인도로 받기는 제대로 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새로 오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그 밑에 유 목사님 메시지 밑에 깔려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지나온 것들을, 과거에는 뭐 영접의 의미와 실체 이런 것들만 해도 이게 뭐 몇 달씩 사실은 사실 은혜를 받아야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다 섭렵하고 다 오셨죠? 예, 그래서 참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안에서 이제 다락방도 자연스럽게 열리고요. 왜 당연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문이 열리는 것은 이거는 공식과도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다락방 문이 안 열린다는 것은 지금 아직 공식에 뭐가 잘못 대입이 돼 있다라고 보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10여 년을 지나면서 이제 뭐 늘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동삼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에서 이제 메시지도 듣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제 마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갈등이냐 하면, 내가 참 다락방도 이렇게 계속하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러 이렇게 다니긴 다니는데 왜 나와 같은 이런 전도자, 아니면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제자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울까? 이게 저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나름대로는 그게 한계였어요. 한계. 왜?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에는, 또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제자를 붙여준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제자가 안 붙는 거예요. 다락방 좀 하고 복음 편지 마치고 나면 그냥 또 자연스럽게 다락방이 닫혀지고 또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특히 공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인사이동이 많는데 좀 제자다 싶으면 또 어디 가버리고, 좀 제자다 싶으면 또 어디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맨날 혼자만 일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서 2007년도 11월 달에 이제 그 장로, 이제 중직자를 많이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장로된 지 한 6년 정도 되었고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께서 중직자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장로님들은 다 지교회를 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근역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역자들 모아놓고 장로님이 이렇게 일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은 쉬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밀리스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왜? 모든 장로님들은 전부 그때는 지교회 안 하면 거의 그냥 이단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 지역 다락방을 제가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다락방과 지교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지교회는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다락방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만 바꾼 이제 지교회가 된 거죠. 예,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교회가 뭔지 잘 몰랐고요. 그냥 진짜 그냥 만나서 다락방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이제 지교회를 했는데 일단 항상 그 지교회의 기준을 저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하고 일부 말씀을 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 가지고 받은 말씀을 전달해라.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기도만 해줘라. 기도도 안 된다. 그러면 앉아만 있어라. 일단 그래서 장로님들을 조정한 그 말씀 현장으로 다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점에 저희 그 RUTC 방송국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존 교회에 다니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희 이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 그분은 조금 전에 우리 서 집사님이 저랑 같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만났던 그 집사님 부부예요. 그 집사님이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고 정말 복음이 그리스도가 갈급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막 기존 교회에서 전도 훈련은 다 받아봤는데 답은 주지 않고 늘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RUTC 방송국을 보면서 복음 편지를 접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답을 얻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현장도 궁금하고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지 그 현장 확인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래 그분하고 저랑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만났습니다. 그냥 제가 만나려고 만나진 건 아니고요. 그냥 월요일 날 그분도 저를 생각하고 저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또 만나게 되고 그걸 일주일에 7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저희 집 사람이 사기나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뭐 사기나 할 정도로 그렇게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나고 싶고 같이 현장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는 그분하고 제하고 팀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하고 제하고 한 1년 정도 현장에서 이제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방금 오기 전 이분이 그 만남 속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더만 이분 부인이 그 윤현주일학교 교사인데 제가 아침에 딱 원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 장로님들이 요 정도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나보라고. 왜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랑이 인간 안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인간 안 될 것 같은 우리 신랑이 어제 새벽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신랑 영접시키는데 막 떨려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하고는 영접시키면 내가 자신 있게 하는데 혹시 중간에 하다가 안 하겠다 할까 싶어서 두근두근 했더라네요. 그런데 이제 영접을 했으니까 이제 난 잘 모르겠다. 이제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턱 던져주고 갔어요. 본의 아니게 받았네. 본의 아니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석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일단 적고 이제 그분이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보는 자리를 딱 바꿔갖고 이제 그분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고 왜 처음에 누군가가 오면 전부 다 모든 게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저 근사님은 어떤 분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한 개씩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새 가족이 올을 때 가장 힘든 거 정심때가 가장 힘들대요. 정심때가 왜 이게 다들 저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면 정신이 없거든요.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딱 짜여진 훈련, 모임 이런 것 때문에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을 만나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의 가장 약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새 가족도 다 놓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유 목사님께서 저희 도시락 당회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새 가족, 특히 산업인이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근역에 있는 장로가 그 새 가족을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만약 훈련도 같이 받고 이러면 그 새 가족은 엄청난 영적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또 잘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같이 예배도, 그래서 내가 막 서집사님하고 예배를 갖다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2부 예배는 자기 부인이 마치고 내려오면 같이 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한 1년 정도 드리면서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집에 다락방 문도 열리게 되고, 또 다락방 문도 열리게 갖고 다락방 하는데 아무래도 1차 접속을 안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차 합숙을 이야기를 했더만은 저분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통 저희들 직장인들도 여름 휴가철 맞아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7월 달이 다 돼갖고 휴가 시즌이 다 오는데 생각이 없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기도를 했는데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합숙훈련을 가면 내가 당신 방장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저분이 그럼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자는 거 빼놓고는 이렇게 늘 함께 했습니다. 메시지 같이 듣고 포럼 같이 하고 식사 같이 하고 운동 같이 하고 등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담배 피우기라고 담배를 5갑을 사갔는데 담배 피울 시간이 없어. 얘랑 같이 이 포럼을 하다 보니까 그래하고 그냥 28년 피우던 담배가 그냥 끊어져 버렸다네요. 물론 합숙훈련이 담배 끊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정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끊고 나서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갈등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치고 나서 근데 그때 여름에 이제 8월 달에 초에 이렇게 합숙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8월 말 되면 곧 신학원 개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원에 대한 소개를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4학기 동안 2년을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분이 거의 기절 비슷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서집사님이 가게 되면 내가 청강으로 같이 가겠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은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훈련 받으러 갈 수 있는 힘은 더더구나 없고 거기다가 신학원을 갈 수 있는 힘은 없는데 근역에 있는 장로가 먼저 훈련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땡기면 새 가족은 갈등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목사님께서 이 장로가 현장 목회자라고 하더만은 이 말이구나. 제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딴 거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도 하시면 좋은데 목사님들은 바쁘시고 그리고 또 저분들이 마음 털어놓기는 목사님들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이렇게 산업인들 현장에서 서로 이 애로사항을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해주기에는 저희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적합한 분이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중직자로 기름 부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이상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핀터 계속 거꾸로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집사님하고 신학원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분이 1학기 마치고 나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내가 이번 1학기 하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대요. 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잡았대요. 제가 충격되는 거 있죠.
나도 안 잡았는데 왜 당신만 잡나? 그리고 2학기 때 또 잡은 말씀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잡았대요. 야, 제가 충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성교사 훈련을 가려고 전도신학원 갔거든요. 그런데 저분과 저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90년대, 97년, 8년도에 신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제 혼자서 그냥 왔다 갔다를 이렇게 2년을 했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 집사님은 가면서 팀들이 있는 거죠. 팀들이 가면서 이번 한 주간 차 안에서 이제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또 말씀 받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오늘 전도학 중에서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막 정리를 해주거나 좀 포커스를, 왜 세가족이 처음 와갖고 그 키워드를 잡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이 탁 받아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러면서 세가족은 거기서 정리 다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게 저하고 저분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시스템 없이 혼자 다녔고, 그리고 저분은 시스템 속에 계셨고, 그래서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시스템 없이 살아온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17년이 걸렸는데 시스템 속에 있는 저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3년이 걸렸거든요. 예, 이게 차이점인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구나를 이제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역 안에서 영적으로 좋은 이제 이렇게 소문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지금 서성수 집사가 들어왔는데 함께 훈련 받으러 가, 함께 또 저희들은 토요일만 되면 막 전부 전도신학원 싹 다 가거든요. 제가 가면서 다 땡깁니다. 막 숨어 있는 사람 다 땡기고, 그리고 졸업 없습니다. 졸업 없습니다. 왜? 제가 지금 청강을 지금 6학기째 하고 있거든요. 청강만.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원에서 청강을 6학기를 하면서 우리 제자는 선교사 훈련으로 올려 보냈는데 저는 거기서 또 다른 세가족을 또 땡기는 거죠. 땡기고, 그 다음에 또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못 받은 또 이렇게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또 땡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역할은 딱 전도신학원에서 세가족들 오게 하고 또 기존 신자 와가고, 그리고 두 그룹을 자꾸 이렇게 원내서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새로 이번 학기에 등록한 분이 한 10분쯤 되고요. 또 기존 다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저희들 전도신학원 마치고 중간에 잠깐 저녁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먹는 시간에 저희 권역에서는 이렇게 제가 한번 밥을 저녁에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밥을 한 번씩 사면요, 한 번씩만 사면 한 학기 지나가 버려요. 한 학기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밥을 갖다가 사면 한 5만 원씩 좀 사요. 그래갖고 막 전부 앉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이 우리 근역에 대한 이런 영적인 원내스를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어른들, 산업인들이 한 15명이 앉아서 식당에서 밥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뭐 집회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곧 우리 근역의 지교의 열분들이에요. 이런 가정이 없으면 아무리 눈 찍고 찾아봐야 지교에 응답받을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좋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다락방에서의 그 훈련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본부 훈련 시스템. 이런 시스템 속에 세가족을 갖다가 계속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가라고 이야기해갖고는 죽어도 못 가요.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중직자인 제가 먼저 앞장서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막 원내에서 되는 분위기, 만나면 너무 반가운 분위기, 그러고 훈련하는 분위기. 그래 지금은 우리 근역에서 훈련 안 받으면 왕따 돼요. 왕따 돼요. 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 훈련을 지난 학기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학기 보니까 전도신학원에 청강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반가워하고,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신학원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앞장서 가는데 제가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사님 이렇게 자꾸 붙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왜? 세가족이 한 사람 왔는데 그 합숙훈련을 가는데요. 합숙훈련을 가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름 휴가 때 저도 은혜 받을 겸 같이 간다든지, 어찌 보면 참 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렵기도 하고 합니다. 또 제자가 전도신앙을 간다는데 전도신앙을 또 혼자 다니는 것도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책임 중직자가 예를 들었으면 같이 가자, 훈련 갈게, 그렇게 해서 같이 가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토요일 이제 그 전도신학원이 4시부터 아닙니까? 마침 8시 30분까지. 우리는 뭐 토요일 되면 그냥 우리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그냥 함께. 이렇게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근역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재밌고, 그래서 우리 부산에 가면 소문이 났습니다. 사근역 재밌다고. 오히려 저 여자 집사님, 근사님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여자 집사님이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서는 것도, 엄마가 서는 것도 좋지만은 이 권역에서 세가족, 특히 산업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바로 딱 서버리니까 이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맞다. 세가족을 살리되 특히 산업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려는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영적으로 사니까 아내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빠가 힘을 얻으니까 렘넌트가 살아나더라고요. 진정으로 렘넌트가 변하는 건요,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인, 그래서 이 산업인이 힘을 얻어야 가정도 살고 사업 현장도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런 것이 진정으로 이 가정 복음화 되어지면서 이게 건역과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새가족이 딱 왔는데 그 새가족을 악수 한번 하고 밥 안 먹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새가족과 팀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이 오면 제하고 그 새가족하고는 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집사님하고 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의 지속적인 만남과 끊임없는 영적 소통이에요. 그걸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팀 구성이 안 되면 특히 2인 1조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2인 1조 팀 구성. 혼자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 갈등했던 건 팀 구성을 못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바쁜데 열매는 나지 않더라고요. 하면 그만 제자리고 꼭 하다 보면 제자리고 늘 제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권역에도 저희 담당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딱 보면서 나는 저 목사님하고는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팀이야. 딱 제가 팀 구성을 합니다. 저희 목사님과 제가 팀이에요. 또 저희 권역에 가면 다른 장로님 계십니다. 그럼 제가 그 장로님을 뵈면서 나는 저 장로님과 나는 팀이야.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요. 또 우리 권역에 가면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저 집사님하고 내하고는 팀이야. 제 나름대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2인 1조 팀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렘넌트를 보면서 저 렘넌트하고 내하고는 팀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공하느냐 하면요, 저 렘넌트가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저 장로님하고 팀이야 라고 생각하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하고 저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아파트에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 여학생 둘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딱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니까 그 친구가 아직까지 내가 진로 못 알아봤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해주고 가더라고요. 우리 팀이잖아요. 팀. 그래 이제 걔는 팀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너무 이뻐서 한번 이 손을 한번 잡아주고 싶은데 이미 자전거는 저 멀리 가고 없었습니다. 팀. 그리고 이게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제 아내를 제가 봤을 때 그냥 우리 마누라라고 쳐다보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나게 해준 팀이야 라는 팀 개념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나게 해준 팀이야 라고 제가 봤을 때 많은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나게 해주신 팀이야 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 제한테 오는 느낌, 보는 시각, 나오는 말, 그 다음에 뭐 생각들 다 달라졌습니다. 해서 절대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팀을 이루고 바울과 실라가 팀을, 바울과 바나바가 팀, 그래서 바울 중심으로 많은 팀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나 국내 집회 가실 때에 또 많은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다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다녀야만 되는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팀. 그런데 팀 중에 가장 중요한 팀은 2인 1조 팀이에요. 2인 1조가 안 되는데 5인 1조가 되겠습니까? 혹시? 그럴 리가 없습니다. 5인 1조가 안 되는데 10인 1조가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제가 지난날 뒤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팀을 주셨어요. 팀을 줬는데 제가 그 팀을 못 봤어요. 왜? 제가 이 사람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여줬는데 하나님 저 사람요 아직 어려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팀을 붙여줬는데 내가 맨날 자르는 거야. 그래놓고 또 팀 찾으러 가.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팀이라는 게 저 친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갖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내가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이면 팀이 돼요. 왜? 그게 저의 여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내가 알고도 함께 가준 걸 나중에 알아요. 알면서 장로님이 그 당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틀린 걸 알고 있는데도 함께 가주셨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는 응답이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팀이 잘못되면 이 팀을 가르쳐 주려고 막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 문 닫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팀이 안 되는 거죠. 제 과거의 모습. 제 과거의 모습.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전문가 있습니까? 만나면 뭐 맨날 가르치려고 그래. 뭐 책 내놓고 막. 그러면 몇 번은 와주다가 나중에는 기회 보고 튑니다. 왜? 워낙 이것을 해보지 않은 체질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30년, 40년 살아오면서 다락방이라고 해서 앉아갖고 맨날 책 봤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 건 있어.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십 년 해왔거든요. 그 속에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소장님 오늘 퇴근길에 요 앞집에 삼겹살집 하나 개업했던데 오늘 가면서 한잔 어때요? 늘 하는 우리 대화예요. 일주일에 5번은 이거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새는 저녁에 다락방 사이기만 하고 점심때 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말냐면 같이 먹으면서 내가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직원들끼리 뭐 민원인이 얘를 미긴다든지 아니면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아무 오해될 것도 없고 쌓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집사님하고는 늘 쌓여. 왜? 그런 자리를 안 하니까. 교회 오면 안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좀 더 오픈해서 그런 자리, 저는 그래서 가끔은 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이 그걸 좋아하면 굳이 내가 안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같이 서로 한 잔씩 이렇게 주면서 그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굳이 내가 불신자고 마셔야 될 일이었구나. 왜? 요 장로님이 이리 잘 마셔주는데 내가 만나고 밖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놈들하고 같이 마시겠노? 늘 요새 저분이 하는 고백이 왜요? 불신자고 만나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그리스도가 안 통하는데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복음 가지겠다. 그리고 그 현장 눈 열리겠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다락방 몇 년 한 것보다요 그리 몇 번 만나면 훨씬 더 오픈 팍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도 좀 친해질라 그러면 목욕도 좀 같이 하고 하룻밤 자고 밥도 먹고 손님들 외부에서 높은 데서 오면 그리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를 우리 교회는 잘 못해요. 교회는 이것도 안 해도 저것도 안 해도 이것도 안 해도 그걸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와갖고 이런 교회 분위기에서 이겨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저 1부, 2부 포럼을 갖다가 뭐 밥 먹으면서 더 잘 되던데요. 뭐 이제 이런 만남들이 계속 되니까 자꾸 이제 산업인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힘을 얻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들이 OMC 모임이 되는 거예요. OMC 모임은 뭐냐면 이건 훈련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예배대, 그 다음에 근역에서 다락방 대,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신학원에서 훈련 받아. 그렇게 되니까 이걸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로 모으기를 원해요. 뭉치기를 원해요. 이걸 뿔뿔이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로 모으는 것이 OMC예요. 그래서 OMC가 다른 말로 응답받는 산업인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번 근역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이런 걸 제가 정리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모이는데 지난달에 우리 근역의 기도 제목,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산업인이 혹시 해외 출장을 갔거나 자녀가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 어느 자녀가 뭐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거나 이런 걸 갖다가 밑에다 정리를 딱 해가지고 한 장짜리를 딱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이걸 OMC 모임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인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아니 지금 저 윤재숙 전도사님이 지금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만나서 저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에 있는지 실제로는 묻고 싶어도 이게 물으면 실례고 그러니까 말 안 해버리. 그래 그런 정도 관계를 유지해가지고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막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2월달 기도 응답, 그 다음에 3월달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산업인 및 랩런트 소식 이걸 갖고 한 장짜리를 갖고 이제 OMC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그러면 거기 앉아갖고 듣지 않으면 근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근육이나 맡은 그 대표 중직자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 2년 동안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요 근육에 돌아가는 거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있습니다. 중직자 전도 기획. 모르는데 어떻게 기획을 합니까? 누구 집에 어떻게 어떤 모임을 하고 저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전도신앙으로 인도를 하고 저 친구를 갖다 다음에 어떻게 선교사 훈련을 보내고 저 친구를 어떻게 훈련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늘 제가 직장에 가면 이제 제가 요 며칠 전에 24회 OMC 모임을 했습니다. 그럼 2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마치고 그 다음날 회사 딱 가면 제가 그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25회 OMC 모임. 그래갖고 한 달 내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꿀 거 바꾸고 막 응답받은 걸 정리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는데 시간이 뭐 5분 정도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바꾼 것만 또 이번에 또 새로 새 가족이 또 왔다. 그럼 밑에 한 줄 또 연놓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내일 모임이다. 그럼 오늘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출력 딱 해가지고 가서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저의 응답과 축복, 그다음에 세상 보는 눈. 그래서 이게 중직자 전도 기획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제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오해합니다. 그리 열심히 바쁘게 해갖고 니 같으면 난 장담 못한다. 장담 못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저도 공무원이고 어차피 회사 가야 되고 할 것 다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세상적인 것보다는 근역, 그 다음에 세상적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제자, 새가족 여기에 제가 관심을 더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가 많이 갔는데요. 제가 여기 동영상이 10분짜리가 있습니다. 동영상 10분짜리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목사님이 목사님들과 같이 남해 MT를 갔습니다. 그 배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때 저한테 미션으로 주신 게 이제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된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라. 장로님들을 세워서 지교를 하도록 해라. 장로님이 꼭 메시지를 하도록 해라. 도저히 메시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도 안 되면은 가만 서가 있어도 된다. 중직자 시대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후 다락방의 중직자들은 한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 되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지교회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목적으로 평신도 제자의 삶의 현장이 평일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중직자는 지교회를 통해 개인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제자를 양육해서 시대와 교회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장로들이 메신저로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임마누엘 교회 또한 설득시켜 나가는데 1년 넘게 걸렸다. 임마누엘 교회의 류제두 장로도 다락방을 지교회로 개편해서 다대지교회 사역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분석이 약하고 생각과 삶이 말씀과는 갭이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3년 정도 현장에서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캠프 사역자와 함께 지역을 밟았다. 저도 사실 그 당시는 지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었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각기 나름대로의 지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교회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있는 지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지교회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 모임이 700지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획팀에 소속이 되어졌습니다. 이 지교회를 앞으로 유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획팀에서는 현장화, 실천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그 팀이었는데 제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 지교회가 바른 지교회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묻는지를 그걸 갖고 항상 제가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류제두 장로는 직장에서 영접도 일어나고 말씀 운동도 하는데 왜 내게는 제자가 붙지 않을까라는 영적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장기영 집사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제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 나간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 속에 있는데 제가 다락방 만나서 한 10여 년 동안은 그런 제자와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RUTC 방송국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저희 임마누엘 교회로 옮긴 집사님 부부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만나서 현장을 같이 가고 또 화요일 만나서 이렇게 현장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말씀과 현장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7번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한 1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들과 저희 부부가 서로 팀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서집사님을 이 시스템 속에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수 씨가 1차 합숙 갔다는 것은 우리 윤성희 집사하고 저하고 이 영산업인을 다락방을 만들면서 하나의 응답이에요. 큰 응답이에요. 반도 우리 요 학천이가 타고 오면서 뭐랬냐면은 나도 조만간에 가야 되겠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커다란 맥을 몰랐다는 얘기죠. 네. 받으면서 좀 싹 정리가 되어지는 네. 그런 걸 맞죠. 전에는 이제 뭐가 뭔지 헷갈렸는데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간추려서 이제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딱 뭔가 보여지는 네. 그런 식 나도 좀 그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진석이가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보배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말 처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 한 산업인 다락방을 통해서 모든 우리 근역의 산업인 조직과 이 모든 시스템을 다 갈라지는 제대로. 장로님 제일 추진했던 게 산업인 살아야 된다. 근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산업인들을 항상 파악을 했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산업인들이 말씀 받는 장소에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나름대로의 체질과 갈등과 영적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결국은 현장에서 다락방과 그다음에 훈련 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두 장로는 금요일 저녁 산업인들과 힐링 타임을 가지는데 산업인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렘넌트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같이 한잔 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 섭외하시고 장모님이. 근데 어저께도 온 사람들이 좋은 하나님 예비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부부가 다. 예. 남편이 그림 눌려 있어. 여자가 자기가 센 줄 알아요. 건강에 무기. 센 줄 알아. 춤도 잘 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무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10년 동안 살면서 너무 안 맞다면서 너무 미치겠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참 10년 동안 산 것만 해도 내가 볼 때 기적이에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막 털어놓는 거죠. 그런 자리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수요일 날 그 부인하고 애들이 다락방 하러 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만난 그걸 계기로 해서 남편도 같이 올 것 같아요. 왜? 자기 부인이 저희 집에서 다락방을 지금 3번 했는데 좀 배나해. 자기가 남편이 볼 때. 그래서 마음문을 막 여는 거죠. 류재두 장로는 밥 한 끼를 먹어도 계획을 가지고 먹는다. 특히 주일 점심은 권역의 목사와 함께 새가족을 비롯한 산업인 중심의 팀 사역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목사님하고 저희들하고 잠깐 점심 때 밥을 한 먹으면서 이게 소통이 막 되는 거예요. 밥 한 번 먹었는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도시락 강의에서 근역의 중직자, 근역의 장로들은 별거 없다. 새가족 왔으면 밥 같이 먹고 예배 한번 드려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은 거에 비하면 3년 이상씩 그 영적 성장이 땡겨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교회 운동은 초대교회 운동이다.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으로 전도했던 운동이 아니다. 평신도요, 그 다음엔 중직자였다. 그러면 교역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보고 양육시키고 일꾼들을 세워서 파송시켜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 열고 확장하고 일꾼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관리되는지 안 되는지 뒤에서 확인하고 돕고 이 역할을 교역자가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엔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OMC다. 산업인들이 훈련을 통해 영적 힘을 얻어 사하 OMC 시스템 속으로 인도받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남편 집사님이 이제 신학원 다니면서 응답받는 거고 이렇게 이제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비교 안 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진짜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참 행복한 게 보이거든요. 장로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자꾸 오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과 훈련 속에서 응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오시는 산업인들이 내가 돈을 벌여야 되는 이유,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홀로 다락방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분들에게 바른 기도 제목,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권역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그걸 소통을 해서 야 정말 맞다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헌신하게 되어 있고 헌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임이 저절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류재두 장로는 4년 동안 산업인 다락방, 치유 다락방, 산업인 팀 사역, 사하 OMC 등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결과 18개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다. 임마누엘 교회는 부산 복음화를 위한 700지교회를 목표로 현재 121명의 장로와 245개의 지교회를 세웠다. 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일까? 어찌 보면 당의 전체가 이 일에 올인할 정도로 여기 이제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서 가장 비중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지교 운동에
전체를 올인을 해가지고 이걸 도와야 되거든요. 시스템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류재두 장로는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자 달란트라고 한다. 산업인 중심으로 전도 시스템을 만든 류재두 장로는 지교의 응답을 받는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할까? 우리 서집사님과 제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현장 다니고 또 현장에서 전도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2인 1조 팀이구나. 팀에 대해서 좀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함께 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너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두 번째는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역에 있는 전도자와 전도자가 팀이 구성이 되어졌을 때 그때 지교회로 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다. 구원은 전도를 통해 일어난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전도자 중심이다. 하나님의 목표가 구원이니까.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 이들이 오늘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교회 사역에 올인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지교를 하면서 제가 개인 제 영적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제자를 보는 그런 이제 눈이 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근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다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신나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죠. 저희 권역은 이번 2013년도에 그 지교회 개설 목표가 18군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18군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군데 세워져 있는 그 지교회를 든든히 더 뿌리 내리게 하고 또 다른 지교회가 확장되어져야만 그 지교회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1+1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 사면 하나 더 끼워주는 게 1+1인데 제가 이번 우리 권역의 지교회 프로젝트는 저는 1+1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도 하지 말고 하나만 하되 왜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다락방이 또 열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교회도 내가 이걸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지교회가 열려지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8지교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인 특히 새가족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췄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새가족이 훈련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려면 결국은 내가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우리 이 임마누엘 다락방에 잘 되어 있는 시스템, 다락방을 저는 주로 이 산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요일은 이렇게 페이퍼 있는 다락방, 금요일은 페이퍼 없는 다락방 두 개를 가지고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근데 좀 해보다 보니까 자꾸 금요일 다락방으로만 많이 모여. 이게 뭐냐면 책 내놓고 하고 이런 것들은 왜 우리 정서에 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산업인들 정서에. 아니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면 되지 뭐 꼭 그거 성격해 놓고 해야 되냐.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금요일날 다락방을 통해서 이게 몇 번 만나다 보면 이제 그 책 있는 다락방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 아까 말씀드린 훈련에 저희들은 생명 겁니다. 왜? 훈련 안 받으면 내 생각 안 바뀌니까요. 그래서 훈련 받은 분과 받지 않는 분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주일날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근역의 산업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 불러줘서 고맙다. 분명히 밥 먹는 소리는 들었는데 내 차례가 언제가 될까 싶어서 기다렸다.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밥금 내가 낼게.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 어려워 사지 않습니까? 어차피 밥 먹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이제 팀을 묶어서 밖에 밥을 먹으러 가요. 또 이것도 그냥 내가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 하는 것이 딱 시스템. 다락방도 지속, 이것도 지속, 다 지속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서 자꾸 관심 가지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비로소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교회 크니까 밑에 지금 많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예배 성례해야 되죠. 본부 훈련 받아야 되죠. 다락방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또 영적 소통이 계속 되죠. 그러면서 제가 혹시 우리 집사님 이번에 이 지교회로 응답을 받으시죠? 그러면 그분들 아멘 합니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미 열어놓은 지교회도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있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교회를 계속 열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별로 그렇게 그리 힘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다윗의 새 탈만 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장로님과 우리 서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좀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북영광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 전역에서 지금 30개 넘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맞춤형 전도 전문 훈련이 인도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도자들이 와서 간증하는 이런 교회가 거의 이 교회 말고는 저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이렇게 인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우리 유재준 장로님께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와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결혼을 했더니 정인들이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우리 유재두 장로님 굉장히 바쁘신데 또 우리 서 집사님과 흔쾌히 와주시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강북영광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강북영광교회를 섬기게 된 게 저한테도 너무나 최고의 축복이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저도 이번에 인도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재두 장로님 어제 우리 박중식 장로님과 같은 그런 지교회를 능가하는 그런 지교회가 여기에서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내년, 후내년, 3년 뒤 때는 이런 전국에서 우리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 강북영광교회 중직자가 곳곳에 서서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을 제가 그려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또 살려내는 그런 강북영광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빨리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3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인도했던 팀들이 이제 만나서 포럼을 하면 알겠지만 그 대구 전역에 이번에 좀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좀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뭐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로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스도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제 본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산책을 갔다가 이게 강할리 앞바다죠. 산책을 이렇게 갔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때가 제가 정시기도하면서 전도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이제 강할리 바로 그 앞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이제 웬 여자 청년이 바다를 향해서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바퀴 제가 강할리 해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게 이제 제 정시기도 이제 타이밍이거든요. 보면서 보고 갔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여자가 계속 여기 앉아서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인 줄 알고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쭉 오는데 그때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인 것 같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날 복음을 안 전했으면 이 여자분은 자살을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동래구에 있는 한 교회의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성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앉아 있다가 저를 이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을 하고요. 자살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락방을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너무 그까지는 모르니까 동래구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근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자매님을 이제 다락방을 이제 붙이고 이 자매님은 이제 집에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이 근사님은 이제 저랑 이야기 좀 더 한다고 남아 있다가 저보고 여쭸어요. 이분이, 전사님, 제가 이 자매한테 뭘 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당연한 이야기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전문교회를 그때 운영을 했으니까요, 늘 이제 오셔서 아이들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 20명 넘게씩 제가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막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사오고 막 그러셨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나타났었는데 살이 엄청나게 빠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라고 여쭸더니 전도사님 때문에 한 달을 아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 때문에 한 달을, 왜 제가 혹시 근사님께 실수를 한 게 있냐라고 했더니, 전사님 말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고민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알아 누웠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쭸더니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3번 딱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참선자, 참제사장, 참화. 이거를 이분에게, 이 자매에게 10년을 만나서 매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분한테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냐 이거죠. 그럼 내가 다락방을 3번만 하고 말아야 되냐. 그 고민에 이분이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그냥. 그게 제가 그분에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만큼 이제 진솔한 거죠. 그게 제가, 이분이 늘 우리 그때 저도 지금 아직 결혼을 못 했잖아요. 지금 못 했으니까 그때는 했겠습니까? 제가 혹시 가보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때 당연히, 근데 그때 제 밑에 있는 선생님, 제가 남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애들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밑에 이제 다 이제 처녀들 아닙니까? 다 결혼 안 한. 근데 맨날 오면 남편 자랑했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남편 자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오늘 이랬다, 우리 남편 오늘 이랬다.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결혼에 대한 그분 때문에 한 상을 딱 가졌어요. 저분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요, 늘 그랬어요. 그분이 그 남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번도 어려워하신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근사님 남편분 100명 아니죠? 단 한 분이죠? 네, 단 한 분 맞죠? 근데 근사님 우리한테 만날 때마다 남편분 이야기 하셨다. 그거 어려우셨냐? 아니죠. 안 어려웠죠. 당연히 쉽죠. 왜냐면 남편분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우리는 남편분 모릅니다. 들은 거요. 그 집사님한테, 그 근사님한테 들은 건 맞지만 이분은 눈 뜨면 남편 얼굴 보고요.
하루 종일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남편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남편분 보죠. 눈 감기 전까지 남편분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한 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분은 한 분인데 응답은요. 같이 사니까 매일인 겁니다. 매일 응답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은 하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매일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죠? 요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이 어렵다, 전도자의 삶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이 누가 살겠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삽니다. 내가 굉장히 행복하겠죠. 전도자의 삶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라고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면 내가 굉장히 힘을 얻겠죠. 이러면 나에게 계속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목사님 치유 여러분들 15가지 기억나시죠? 뭐가 치유됩니까? 뭐가 치유되겠죠? 무기력이 치유되겠죠? 무능력이 치유되겠죠? 무응답이 치유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게 계속 이러니까 증거가 오니까 말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 15가지를 줄인 게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 19가지는 따라옵니다. 이게 20가지 전략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쉽죠? 행복한 거죠? 당연한 거죠? 되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한다는데요. 투드리스트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맞습니다. 하지만요 아닙니다. 이겁니다. 언약 잡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 오늘 전문만 체험이잖아요. 계속 여러분들 1번, 2번, 3번에 나온 게 뭐였냐면 언약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전문만 응답이 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0장 14절에 내 말이 네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이거를요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언약으로 딱 잡는 겁니다. 여기 전도자의 삶입니다. 호흡기도 안 됩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호흡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기도가 되어집니다. 요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간절, 내 골수, 내 모든 영혼까지 내 모든 것을 다 잡아서 움직여 나간다니까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있지 않습니까? 어제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 증거가 되어져 나갑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럼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방법입니다. 내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십시오. 그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언약 저장고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거니와 이 말씀을 뭐한다라고 했죠? 실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말씀 잊어버리지 않는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라 했죠? 하는 일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삶.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시고 전도 생각하세요. 어렵습니까? 전도자의 삶 안 어렵습니다. 전도자의 삶 안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전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내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를 생각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케줄을 가지고. 그러면요, 전도 계획이 있으면요, 반드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5분을 만나든 내가 가는 장소, 내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든 사건이든 전부 뭐로 보죠? 전도의 눈으로 딱 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냐면요, 전도의 답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도의 답까지 나왔지만 그날 당장 전도에 여러분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쌓여서 전도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도 뭐가 되죠?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어렵습니까? 안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하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장 1절이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후에 일어난 일이요, 어떤 일인지 아시죠? 전부 전쟁터에 보내고요, 다윗은 쉬었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요때 뭐 봤죠? 모욕하던 바세바를 보게 된다니까요. 요래 가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쉬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에 걸려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만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영적 문제에 홍수까지 휩쓸려 가버립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혹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깨트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뭐죠? 기도, 말씀,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삶 기본이죠. 사문을.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교회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강북영광교회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시작될 줄 확신하고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강북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강북영광교회를 하나님이 새로 또 제2의 시간표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좀 박수를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